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말씀이 조금 기니까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을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은 줄 압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회사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사장님을 향해서 사장님, 아니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만약에 군대에 갓 입대한 이 신병이 중대장에게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 중대장님 이런 식으로 이게 훈련시켜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아마도 군대 같은 경우는 하극상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하면 난리가 났겠죠. 아마도 옳고 그름을 떠나서 괘씸죄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업무상의 실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 조직사회에서 감히 윗사람에게 대든다?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마 그 조직에서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이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대표자의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애제자인 이 베드로 사도를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책망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주 으뜸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였고요, 또 바울의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에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나이도 바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도 젊은 데다가 지방에서 시골에서 목회하는,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젊은 초보 목사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바울이 감히 베드로한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우리 11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나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지금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자, 이 게바, 여기 성경에 게바라고 나와 있는데 게바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별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소문대로 자기가 들었던 소문대로 이방인들이 지금 자신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과연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구나, 지금 이것을 인정을 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알고 서로 교제하면서 지금 식사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상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풍습에 의해서 절대로 이방인들이랑 같이 밥도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이 나와 같이 지금 이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지금 찾아온 겁니다. 밥 먹고 있는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그냥 떳떳하게 내가 뭐 죄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같이 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밥 먹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숟가락을 놓고서 밥 먹다 말고서 지금 자리를 떠난 거예요. 마치 안 먹은 척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위선적인 그런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다. 그리고 선교 동역자였던 바나바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외식했다라는 건 뭔가 하면요, 안 그런 척 연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의식법에 따라서 의식법을 잘 지켜서 정결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보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도 많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짐승을 먹을 때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색임질을 하는 동물이어야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고요, 비늘이 있어야 하고요. 당시에 그런 음식에 대한 규례와 그리고 이 할례에 대한 규정들이 아주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도중에 환상을 보았거든요. 어떤 환상이냐, 그 환상 가운데 보자기에 둘러싸인 아주 많은 음식들이 그 앞에 다 환상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들이 보니까 굉장히 산의 진미들이 다 있는데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먹지 않는 그런 음식들이 거기에 가득한 그런 환상을 베드로가 봤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유,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제가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에서 규정한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걸 먹겠어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그거 잡아 먹어라. 아유,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음성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그 들리는 그 음성이, 이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먹어라, 잡아 먹어라,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아주 뼛속 깊이 자리 잡은 그런 의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걸 구별하는 규례가 다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
몸 밖에서 사람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은 몸 바깥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이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이 없이 이제는 깨끗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규례대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하는데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겹살 못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겹살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멘 할렐루야. 그런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직도 이 비겁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불리할 때는 유대인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에게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만 살면 정말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원하지만은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우리는 약합니다.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적으로는 욕망을 향해서 이끌리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다가 교회 문을 딱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속이고 시기하고 방탕하고 남을 비방하고 술에 취하고 세상과 버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 베드로가 확신했던, 지금 베드로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확신했던 이 복음의 진리대로 일관성 있게 지금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동현아, 너 이제 예수 믿고 살기로 작정했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일관성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시 최고 교회 리더였던 이 사도였던 이 베드로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뭘까요?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본질이 바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들은요, 안식일 되면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일 되면 어떤 행동도 안 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사셨는데 어느 날 안식일 날 저녁에 자기네 집에 벨이 띵동하고 울리더래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옆집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인데 선교사님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전등이 나갔습니다. 근데 저 아시다시피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없어서 전등 좀 갈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 벨 누르는 건 일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 정도로 아주 종교적인 열심에 율법에 아주 틀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자신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이 자신들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거저 주시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사실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지, 그 사실이 믿음으로 인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이지, 네가 어떤 착한 일을 하거나 네가 주기도문을 10번 외웠고 네가 사도신경을 100번 외웠고 그래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형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선의 껍데기 벗어버리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나된 모습들, 내 위선적인 모습들, 나의 겉모습, 그런 거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신 아주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의 외식하는 모습, 나의 위선덩어리, 나의 거짓된 모습, 나의 예수 믿는 척하던 그런 모습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복된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이번 한 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주님의 복음대로 사시는 그 복음의 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아버지 나를 아버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 내가 비굴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만 바라보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아버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으며 아버지 주님께 성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방패시오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아버지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의 행사에 하나님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교구의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꿈에 속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아버지 삶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그런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종기 한수 집사님 아버지 정말 눈물의 기도 제목을 날마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양미경 집사님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자가 호흡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이제 그의 정신도 온전하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40일 작정으로 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00번 헌금을 드리며 아버지 생명수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적은 물질을 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버지 기쁘게 하여 기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세대의 성도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에 내가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위선된 모습 나의 거짓된 모습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예수 믿는 척하던 모습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표정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태도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세대교회와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지도자 우리 다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탄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가 이 시대 마지막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심령 한 심령 없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이여 간증의 주인공이여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숙면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쉴 때 아주 푹
잘 주무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육체가 회복되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에 아버지 헌신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성결한 종으로 아버지 우리 세된 성도들 아버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제목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양미경 집사님을 비롯하여 육신으로 인하여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십자가로 묶임받고 떠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연유는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영들은 아버지 십자가로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세대교회를 주님의 귀한 부선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에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전도 일꾼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우리가 전도하여 주님의 전을 강권하여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를 주님께서 이 축정 땅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세대교회 선한 영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세대교회에 와서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임 목사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은 아버지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며 아버지 정말 다름질치는 우리 다임 목사님 주님께서 양육간의 강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천군 천사가 그의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다임 목사님 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갈라지고 찢어진 것들이 하나되는 놀라운 역사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십자가에 못 잡고 난 손으로 아버지 병자들의 아픈 환부 가운데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광선에 비춰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답답한 영혼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주저를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문제가 십자가로 인하여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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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4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